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아침에 우리 희경이하고 희건이가 따고 왔는데 엄마가 밖에 나갈 일이 있었나 봐. 차를 키를 들고 가니까 우리 희건이가 쫓아가. 아빠는 희경이한테 뺏겼으니까 엄마는 뺏길 수 없다는 것이. 아기 때만 저럽니다. 남자들은요 4, 5학년만 되잖아요. 엄마가 뭐이라 하든지 아빠가 뭐이라 하든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많이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는데요, 도화가 딱 저기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많이 컸어요. 아주 앳된 아이에서 좀 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많이 또 기쁨을 느낍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등장을 했어요, 1장에서.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르게 구별돼서 쓰고 있어요. 똑같은 분을 지칭을 하는데 구별돼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서는 아빠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인 것처럼, 집에서는 아빠이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별된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좀 구별이 되지만은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구별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잘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는 것이냐? 권능, 능력.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부분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이렇게 나갑니다. Almighty God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번역을 할 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중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이제 평양북도 사람들이 이제 한경도 사람들이 중국에 이렇게 무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북 사투리로 이제 한글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이 엘로힘을 번역하는 단어로 하나님입니다. 가장 잘 나타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많은 이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께서 그 성경 번역하는 한글 조선인들은 다 거의가 다 불신자들이었거든요. 신기하죠? 대부분이 불신자였어요. 단지 그들이 왜 그걸 했느냐? 보수가 아주 두둑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연봉 한 2, 3억 정도 되는 정도의 두둑한 그런 연봉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연봉을 보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 연봉을 봤으니까 뭐하러 가죠?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술 먹으러 가고 돈을 받으면 맞아가러 가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로스라는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좀 넘습니다.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과 하느님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란 단어에는 뭐가 있느냐? 유일성이나 초월성이나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좀 우월한 존재들이란 표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보다 조금 더 우월한, 사람보다 우월한. 그러면 뭡니까? 신들이란 뜻이 되죠. 그러면 그 신들은 못 들어가면 귀신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정말 하나님 엘로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엘로힘이란 단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는 그런 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야훼입니다. 야훼. 정확하게 발음은 좀 힘듭니다만은. 그러는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야훼라는 즉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걸 꺼려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희건이 같은 경우는 우리 유진만 집사한테 집만 할배랑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걸 뭐라는 줄 아세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감히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좀 그래. 그래서 야훼라는 자음입니다. 히브리는 다 이렇게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주를 나타내는 아도나이라는 아람어죠. 이 단어에서 모음을 땁니다. 그래서 그걸 붙인 것이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인 것이 야훼. 이제 우리 통합식 교단에서는 야훼라는 단어를 쓰죠. 왜 그러냐면은요, 거기에 이제 히읗이 들어가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회라가 발음을 해요. 그러는데 원음은 야훼이고 여기에 아도나이를 붙이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주로 부릅니다. 그 여호와를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뭐로 번역? 다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6,800회, 여호와라는 단어와 함께 6,800회가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야훼, 여호와는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대답인데 누구 호칭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조물로서는 다 이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여호와 또는 주로 번역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단어를 쓸 때는 여호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는 권능에 관련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천지 창조의 내력이 이전 성경에서는 대략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2장 17절까지인가? 17절까지. 이게 창조기사에 2장 마지막 절까지 합시다. 왜 그러면 이제 여자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창조기사의 전부 다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연하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 어떤 성품입니까?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겸손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제목은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자, 하늘이면 얼마나 하늘이 큽니까? 우주 공간이 얼마나 되죠? 무한대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무한대의 하늘을 만들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있잖아. 라떼로 또 시작을 해야죠. 라떼로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별들을 만들었어요. 땅을, 우리 지구를 만들었죠. 이 지구를. 천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늘과 땅, 이 지구를 말합니다. 아직 별들은 없는 상태. 자, 그럼 지구를 만들 때, 일단은 우리가 우주 공간을 만유 인력으로 모든 물질을 붙들어오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 혹시 알아? 네가 똑똑하다며.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내가 이 땅을,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어떻게 달아놨는지 너 알아? 실로 매달아 놨겠어? 기둥으로 받쳐놨겠어? 아직 다른 만유들이 안 생겼잖아요. 이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를 창조했다. 그러면은요, 아마 이 내가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마 수만 권의 책을 쓰고도 모자라다고 느낄 거예요. 왜요? 그럼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력은 이러하니. 만드시고 나서 아직 정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개만 피어오르고 있더라. 끝이야 그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뭔가를 성공을 했을 때, 뭔가를 이루어냈었을 때,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서전 쓰고 막.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가 한 줄로 썼어요. 한 줄로 끝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으면, 하늘의 철판을 내가 어떻게 깔았으면, 하늘에 철판이 깔려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하늘에 철판이 없으면 전파가 어떻게 이동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철판만 철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철판은 또 달라요. 시편에 말하자면 하늘을 철판으로 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쓸 수 있죠. 전파가 가니까, 철을 타고 가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할 때 내가 하늘의 철 분자들을 어떻게 떠다니겠으며, 어떻게 공기보다 가볍게 했으며, 우리 같으면 아마 천년 만년 떠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로 끝냈어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 일일이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이해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학 논문 읽어보면 이해됩니까? 수학 논문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과학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수학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팔만 대장경 그러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웃겨요. 거짓은 길이다. 진리는 스마트하다. 그걸 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는요. 그럴 때마다요,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단순하게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겸손 그 자체이구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겸손을 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뭘 생각하게 되느냐. 나는 유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만이니까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 모든 피조물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성경을 한 10번 읽고 나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성경 내가 좀 안 해. 이제 하나님도 내가 확실히 안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어린 신앙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계시록에 보니까 19장 12절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대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대요. 신기하잖아요. 뭔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상민이 고개 떨고 있는데요. 그저께 하루 한 시간 자, 어제는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상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점프 잘하는 놈. 잘 뛰어오르는 놈이죠. 펄떡펄떡 망둥이처럼. 손수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얼굴 지금 빨개졌어요. 저름 참느라고. 잘 참고 있네, 이래도. 자, 이름은 뭘 나타냅니까?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주님만 아시는 이름이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만 알려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정말 자상하게 만약에 제가 지금 위에 뭐 닭이나 이런 걸 키우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를 지어놓고 닭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느니라. 너희들의 안전을 이렇게 이중으로 해놨느니라. 그런 얘기는 닭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모이 안 나오나. 우리 꽁이 부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놈 8마리를 부활을 시켰는데, 한 3일 지나니까 2마리가 없어졌어. 6마리 남았어? 그리고 또 한 3일 지나니까 2마리 또 없어졌어. 4마리가 남았어? 그래, 어제 보니까 또 3마리로 줄었어. 그래서 그렇죠. 야, 이놈아. 어떻게 5마리를 잃어먹냐, 네가. 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시체라도 찾아봐야겠다, 사체라도. 싶어가지고, 꽁이 부화한 자리로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 꽁이 움직이는 경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따로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서로 말하진 않지만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 경계를 한번 넘어가 봤거든요. 꽁이 어떻게 할게요? 암꽁이. 저한테 덤벼요.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니까요. 그냥 찍어놨어요. 그 꽁한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네 새끼들이 죽었잖아. 왜 죽었는지 내가 이유를 알아야지 지켜줄 거 아니야. 그러니 좀 기다려봐.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땅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 설명 우리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원적인 차이를 느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하늘을 저렇게 만들었다 말을 한들 알 수가 없어. 일부 한두 사람 알아, 그것도 없어.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존귀 여겼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그 자신이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실사판,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로 낮아지셨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예. 육군 대장이 별 4개짜리 아닙니까? 이병이 된 거예요. 자원해서. 뭐 때문에? 이병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예.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그 겸손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신데 뭐로 오셨습니까? 어떤 왕족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로 온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요셉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처럼 좋은 병원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요, 우리처럼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산후조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산후조리 하면서. 산후조리도 모르도 못해요. 왜요? 그냥 등록하고 빨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이 낳은 몸이 바로 그냥 2, 3일 만에 걸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거역과 그리고 침뱉음과 돌팔질과 매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닿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합니다. 혀를 끌끌끌 차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 품성, 하나님의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제가 제일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아이들이에요. 저는 얘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참 잔인해요. 정말로 잔인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처럼 순전한 면도 있지만 그 순전함을 뒤집으면 그게 뭐다 됩니까? 그대로 잔인함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재움을 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교만이 가득 차 있죠. 그 교만을 매번 자극하는 게 세상과 사단이죠. 그래서 열등감이 가득 잡히기도 하고 우월감이 잡히기도 하고, 우월감은 그대로 열등감입니다. 그대로 그냥 동전에 딱 한 동전입니다. 그것이. 예전에 내 모습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겸손을 보시고 이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 솔직할 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평안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겸손함,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따라서 평안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제가 이제 예수님의 겸손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나귀를 타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는데 어떤 나귀를 탑니까? 다 큰 나귀를 탑니까? 어린 나귀를 탑니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도대체 왜 어린 나귀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어린 나귀를 탔을까요? 자, 우리 지용이가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어린 나귀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귀를 가랭이에 끼고 걸어가야 될 겁니다. 불편한 걸음걸이를 걷겠죠? 그렇죠.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어린 나귀일까? 근데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 소를 아직 크지 않은 소들이 있잖아요. 타고 그랬거든요. 욕 뒤지게 먹어요. 그러면 저놈 새끼가 아직 소가 어린데 그거 탄다고 불안합니다.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불안해요. 탄 사람도 불안하고 나귀도 흰것고 버겁고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볼품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습니까? 흰 말이 첫 번째 나오죠? 하여튼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개선장군, 승리를 상징하는. 그 흰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군, 승리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비실비실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비실비실한 그 모습을 연출을 한 겁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참된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제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딱 왔는데, 좀 그래요.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했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는 그게 없으면 안 됐어요. 나는 그걸 붙들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보호막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게 필요 없더라고요. 아, 나 정말로 지저분한 인간이구나. 더러운 인간이구나. 라는 걸 봤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면서요. 뭐가 옵니까? 편안함이에요. 안식이 주어져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안식은, 겸손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탈 정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꼼쟁이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4장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게 아니네. 29절이네. 잘못 봤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왜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외적의 침입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사내립에 방자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요.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줬는데 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가장 소국이던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를 소아시아까지 정복하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막 이제 곡물이 들어옵니다. 부자가 돼버립니다. 강성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고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하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병을 주십니다. 가자. 안 되겠다 너. 데려가십니다. 히스기야 또 이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벽을 가서 통곡을 하며 옵니다. 이제 다시 겸손해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1절,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19장이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네가 다시 겸손해져서 내가 용서해 줄게. 몇 년 정도 시간을 더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을 봅니다. 유다 말기에 있었던 왕이죠. 유다 말에. 이 왕이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나 5년인가 통치를 합니다. 55년 내내 어려서 10대 미만일 때 왕이 돼가지고 그 긴 시간 내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잡아다가 포로가 되게 합니다. 포로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우상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귀신들이었고 잡신들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소서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개하셔서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므낫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유다 말미에 있었던 왕이죠.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율법책이 발견돼서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죄라. 왜? 그 전에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이 유다 백성을 간절히 다 쩔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추석에 제사 지내는 거. 우리 다 지내요, 안 지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설날 사례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제사 지내놓고, 걸게 차려놓고 그 앞에 엎어져서 절하는 거.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삶에 들어가 있었어요. 뭘 딱 먹으려고 펼쳤는데 누가 딱 들어와서, 아이고, 먹을 복이 있네. 그러면서 빨리 와서 앉으라고. 전부 다 우상숭배 습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아가 율법책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우상에게 지금 숨겨놓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크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여선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와를 몰라서 이와 같이 범죄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의 죄인을 알았노라. 우리가 회개하는 이 하나님 가서 우리를 대해서 은혜를 구해달라.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훌다가 요시아 왕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겸비하였으므로 내리실 재앙을 당신의 때가 아니라 다음 때에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 그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그럼 또 뭐 하면 되죠? 그럼 또 겸손하면 돼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밀어내. 그래 결국 유다도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자기 성품에 맞으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역사를 단 한 줄로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곧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위해 모습을 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